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시고 12 아들을 주시며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 예수님이 직접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으로 땅의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하늘의 모든 축복이 땅에 쏟아져서 우리들끼리 1000년 동안 웃으면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되었나이다. 이 밤에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지나간 역사도 주님의 역사요, 현재도 주님의 역사요,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될 역사를 분명히 알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역사가 오기 때문에 큰 시련이 왔고 큰 환난이 오고 있나이다. 이 큰 전쟁에서 살아남아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골고다 길을 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 밤에도 읽고 들을 때에 계시록의 본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격동을 주시사 이날까지는 땅의 걸 보고 살았다면 오늘 저녁에는 보좌에서 오는 말씀을 보고 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만 쳐봅시다. 10장의 말씀은 약속 공개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10장, 11장의 내용은 6장에서 목록 계시거든요. 인봉 계시, 목록을 기록했는데 6장까지 기록됐거든요. 6장에서. 그래 8장에 7 입제인이 떨어지나요? 7째 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록은 목차가 뭐예요? 제목이지, 제목. 그리고 나팔은 본론인데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끝나느냐? 환란 보따리 나팔 7개. 그 다음 결론은 7 대접인데 여기 사자같이 부르짖는 다른 천사가 소리를 지를 때 7 우레가 7 대접입니다. 그러니까로 6장에서 목록적으로 10마리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2차 승리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이겼는데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건 아무래도 마귀 같다. 그래서 마귀라 그래요. 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중간은 같겠는데 모르면서도 자꾸 나서니까 그만 뒤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을 주실 때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라요? 예수님 당신 것이지. 근데 누구한테 받았대요? 아버지께 받았지. 언제 받았어요? 하늘에 가셔가지고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가 받았죠. 그 받은 7번 봉헌 책이요. 철장것의 책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두 아들에게 편지 내용이 너 이세벨과 싸워 이겨라. 이기면 내가 권세 줄게. 나도 아버지가 받았지. 이 권세는 하나님 인이요. 철장 권세요. 왕권이요. 증인 권세요. 이 권세만 받으면은 하늘로 갑니다. 근데 숫자가 인받은 자 숫자가 14만 4천 명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흰 말이 두 번째 이길 때에 붉은 말 나왔죠. 그 붉은 말을 때려 부수려면 7장에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요. 종들 중에 인을 치죠. 그 종들은 어느 시대 종들이요? 어느 시대 종들이 하나님 인을 맞아요? 은혜 시대 종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에 종들이 초막절에 가려면은 하나님 인을 가져야 된다. 그 결론부터 봅시다. 14장 1절에. 자, 14장 1절 보면, 이제, 결론인데요. 14장에서 이제 20장까지가, 아마겟돈 전쟁 심판하고 세시대인데요. 14장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시온산은 모리아산이래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가 제사 드리던 이삭을 번제 드리던 그 산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을 다윗이가 나라를 세워서 33년 그 아들 솔로몬이가 40년 통치했는데 그 산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산성 다윗성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썼는데 그 예수님도 시온산에서 여기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해 하셨는데요. 다시 오셨어요. 이때는 도제가 오실 때입니다. 예. 자, 1장 7절에서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각인이 본다 그랬죠. 그때는 11장 12절에 증거 마치고 전 3년 반 끝에 오실 때는 세계가 알게 오시고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13장이 지난 다음에 14장은 도제까지 오셔요. 왜요? 그럼 원수 마귀를 잡으러 오는데 알교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은 주위 몰려오죠. 도둑놈 가서 초인종 들려. 땅땅 문 열어라. 내가 도둑이다 하면요. 도둑놈 많이 죽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다 아침 깨서 총도 있게 집안에 총이 있는데 몽둥이 막 쇠몽둥이가 들어오고 도둑놈 때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준비해놨어요? 안 했다면 빨리 해놔야지. 도둑놈 문 열고 들어오면 머리를 깨야 되지. 준비 안 했는가 뭐 웃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경찰인데 뭐 우리가 뭐 도둑 잡냐고. 자기 방어는 해야 될까 자기 방어. 그럼 우리 마귀랑 싸우는데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이 지구의 아담 후손은 마귀를 못 이겨요. 위에서는 인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만 마귀를 이겨요. 그분의 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무슨 산에? 시온산에 오셨다 가셨다. 또 다시 오실 때도 그 산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에서 올라갔죠. 그 감람산이 서가라 14장에도 감람산인데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래 감람산이요. 저 뭉정 강원에 가면요 감나무 꼴이 있어요. 왜? 감나무가 많아. 그래서 감나무 꼴이야. 그 밤이 많으면 밤나무 꼴. 그렇잖아요? 그럼 감람산이 뭐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원 이름은 시온산이에요. 아니,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시온은 높은 봉우리란 뜻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평화요. 그런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14만 4천하고 어린 양하고 합하면은 14만 4천 1명이죠. 이분들이 이 땅의 왕이요. 변화성도 왕인데요. 그 이마는 인격입니다. 우리 얼굴의 이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제 불못 갑니다. 또 그 표를 안 받으면 면별 못하고 배급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의 사상입니다. 예수 믿지요? 거울 봐요. 이마에 예수 써있나? 안 써있어요. 예수는 내 속에 계시지. 예수가 내게 계시는데 이마에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시죠. 성령도 마음속에 인을 그 아버지 이름도 이마에 받아야 되는 이마도 우리 인격 같아요. 그 사람의 몸의 대표는 머리입니다. 그 머리의 이 골이 조금 작용이 잘못되면 정신장애자가 돼서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는 손이 대표로 다 손이 다 그래 교통수행도 익하죠. 교통수행에 그 몸이 해야 될 거 손이 대신하는 거예요. 경애하면 경애하잖아요. 그 몸이 경애하는. 그래서 손, 이마는 그 사람의 사상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님이 섰는데 13살 쳤어요. 근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 이름 있죠? 아버지가요 성부야요? 어린 양은 성자야요? 그럼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보증행위로 에베소 1장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오십니다. 분명히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게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네? 예수님보다 잘해줬죠? 죽어줬죠? 그런데 성령은 왕권을 만들어줘요. 순교시켜서. 그 성령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았고 마태 12장에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예? 성령은 진리예요. 그 성령을 읽어 들을 때 감동이죠. 성령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눈물이 나죠?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미완성품이라서 실수가 많아요.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이 쓰였다고 했어요. 그럼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에게 아버지가 책을 맡겨줬어요. 그 책을 읽고 듣는 것이 입 맞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그럼 하는 이는 맞았나 안 맞았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설교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모든 예언의 말씀에 꿀맛이 나면요 입 맞은 거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하면요 아직 입 못 맞았어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를 맞았나 안 맞았나. 괜히 그걸 보고 이마 쳐다보지 말고 그 이마는 이는 없어요. 이마는 내 속에 말씀이 꿀맛이 나면 입 맞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14만 4천 명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시고 그 외에는 못 만나는데요. 그럼 10장은 뭐냐? 흰말의 본론적 계시요. 흰말, 백말. 같은 말이요? 같아요? 같아요. 그 흰말, 백말 다르다 하면요. 그 정신 감정 좀 받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 본론적 계시인데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지요. 다른 천사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가. 다른 천사. 힘이 세요. 힘이 엄청 세요. 하나님 힘이 왔어요. 예? 근데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11장 3절에 증인 권세거든요. 예수께 철장을 받아야 다른 천사가 되지. 내 혼자 아무리 내가 다른 천사 해도요.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다른 천사는 예언서가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구름은 뭐냐? 약속의 표징인데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요. 무지개 언약을 구름 속에다가 하나님 도탁했어요. 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비를 싸고 있어요. 하늘에 많은 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바쁘제로 물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 참 전지전능하셔. 그 구름이 안 찢어지고 물이 안 샌단 말이야. 예? 그게 욥기서 26장에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총회를 인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마태오 17장의 베나산에서 구름이 다 산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구름은 뭐냐? 약속의 표징이요. 그렇다고 설악산 가서 구름 보고 야 하나님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구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는 이미 7장 2절에 나타났죠. 예? 뭐렇게 해서요. 해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네 천사 바람집을 잡고 있는데 야! 바람집 놓지 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바람집을 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람집을 잡아낼게요? 75년 8월 10월부터예요. 왜? 그때부터 인치거든요. 1003년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바람집을 놓느냐? 5개월이 끝나면 8시에 꽝 하는 것이 정월 24일 날 20억이 죽어요. 그럼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는 약속이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해 같다. 만세종이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무슨 뭐 분발한 게 아니고 그 얼굴은 사람을 대표하는 간판인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찼다. 그래서 그가 입만 열면은 말씀이 줄줄줄 나온다. 예? 여러분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응? 신경질 욕설이 나오고 욕실할 놈아. 응? 봉이 김선다리가 강아지를 사가지고요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어떻게? 꿀을 한 3일 먹였어요. 꿀만 먹였어. 그러게 강아지가 대변을 보는데 꿀이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꿀이야. 됐다 하고 시장 팔러 갔어요. 꿀 강아지 사세요. 옛날에 참 등시가 많이 샀을 것 같아. 꿀 강아지 사세요. 정말 꿀을 배를 쭉 짜리게 꿀이 나오거든. 먹으면 달아. 또 이거 사더라 뭐 망갈 꿀만 먹으면 된다고 돈을 억수로 많이 주고 집에 사다 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꿀 많이 나갔다고 소고기 국밥 끓여가지고 막 주니까요. 뭐가 나와? 아이고 더러워. 그래서 그 다음날 장에 물으러 갔어요. 봉이 김선도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 강아지 뭐를 먹였냐? 밥을 먹였지. 이 덩신아! 밥 먹으면 밥 나오지. 꿀 나오냐? 꿀을 먹어야 꿀 나오지. 그만 더 맞아. 그래서 못 물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계시록 먹으면 뭐 나와요? 계시록 나오지. 마태복음 먹으면 마태 나오지. 그래서 얼굴이 해갔다는 것은 앞으로 될 말씀이 환하다는 거예요. 괜히 또 얼굴 쳐다보고 얼굴을 뭐 시작하면 하지 말아요. 이 얼굴은 화장하면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얼굴이 아니고 속 얼굴. 흑인종이 계시록 말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었죠. 작은 책이에요. 그 큰 책은 5장 있잖아요. 5장의 큰 책은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아버지가 받았죠. 받을 때 하늘 본붓게 막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 책 받는 데 대해서. 왜? 다 됐거든. 자, 십자가에 6월절 제사 드렸다. 자, 오순절 성령 보냈다. 이제는 이 책 가지고 입만 띄면은, 나팔만 불면은, 대접만 쏟으면은 무슨 시대 돼요? 천년 시대. 그렇게 하늘 본붓께서 아이고 이제 됐다고 이제 내생물 24 장로님들 또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이 노래예요. 세일성가. 알았어요? 세일성가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부르면 하나님 받아주겠다는 거야. 기도를.
너희들은 기도도 할지 모르는 바보 같은 것들. 기도를 가르쳐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가르친 대표 기도는 주기도문이 있죠.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사도신경은 예수가 가르친 겁니다. 사도들이 만든 거지요. 예? 사도신경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없어요. 주기도문 꼭 해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요즘 또 바깥에 하대 또. 바깥에서도 교인들 그 주기도 외우느라 혼장한대 또. 왜 바꿔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죠. 예? 그럼 다른 천사가 14만 4천 명인데 예수께로부터 건세를 받았다. 무슨 건세? 철장 건세인데 근데 작은 책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가 보고 쓴 것이 계시록의 작은 책이요. 또 큰 책은 뭐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율법도 시편도 들어있죠. 여호와의 책이죠. 안팎고 기록한 책인데 에스겔 2장 8절에 두루마리 책이죠. 그걸 먹으니까 꿀같이 달어 입이. 근데 배가 쓰다쳤어요. 그 큰 책을 예수가 가지고 계십니다. 뭐 그걸 뭐 통째로 막 사전에 다 주면 사전에 잡아져 버리져요. 그래서 그 큰 책의 중요한 것만 제목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요하나 뭐 번호? 예, 말이 뛰가는데 이건 서가라 6장이다. 그래서 6장이에요. 나도 계속 6장 쓰고 6장 쓰고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짐승이 네 마리 나온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포범 같고 넷째 놈은 되게 못되게 생겼다. 그거요. 7장이에요. 나 그 7장에 내 천사 바람 잡고. 그래서 계시록 7장이 단일 7장 그래 된 거예요. 네? 재밌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땅에 와서 승려가니까 예수께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가지고 혼자 가지고 계시면요, 이 땅에 역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만 남겨놨어요. 좀 찾아봅니다. 마가 3장. 그러면 사도 요한의 사명이 뭐냐? 내자입니다. 마가 3장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쫓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12이죠. 12이 12제자요.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그래서 12제자인데 둘로 딱 팀을 나눴어요. 베드로 팀, 사도 요한 팀. 그러니까 천공 열쇠 팀, 작은 책 들고 나가는 다른 천사 팀. 12제자면 이름을 다 새롭게 줘야 되는데 왜 베드로만 새 이름 주고 보아너게 사도 요한에게만 새 이름을 주냐. 다른 제자에게는 새 이름 안 줬단 말이죠. 이 시대 구분이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두 팀을 나눠 천공 열쇠 들고 갈 베드로 팀이 있고 그 사도들이고 앞으로 종말에 작은 책 들고 나갈 사도 요한의 팀이 있다니까. 근데 사도 요한 이름이 보아너게라 해서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렇죠. 그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 마테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라. 가룟 유다 누굴 팔았어요? 예수를 팔았다. 제자가 선생을 팔았다.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져요. 스가랴 11장 이루어져요. 은삼지가 팔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혼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죠. 네가 가서 내 대신 열쇠 이뤄라. 천국 가는 열쇠다. 마태 16장이죠. 열쇠를 몇 개 나왔더니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열쇠 맡긴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금방 막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야, 내가 열쇠 줬다고 그러니까 날 누군지 모르냐? 내가 십자가 죽으러 왔는데 네가 나보고 죽지 말라고? 이 사탄아.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면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 내자 역사, 계시록 전하는 역사 반대하면 사탄이요. 예? 사탄이라니까요. 그 우리 재단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오래 배우고 듣고 반대하고 가는 사람이 있지. 어떤 전도사는요, 최대강이가 보기 싫고, 이 강대상이 보기 싫어 갖다해. 왜 갔나 물으니까 강대상이 보기 싫고, 최 목사가 보기 싫어서 갖다해. 그 뭐 들렸죠? 뭐 들려서요? 가론지나 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네? 그분이 전도사라케. 자, 그러면은, 보안에게라는 이름을 줬는데, 오늘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이 우레가 뭡니까? 비우자, 번개될 자야, 내 자가. 그러면 벼고, 천동, 번개 치면은요, 벼락 떨죠. 그럼 사도 요한 이름은 벼락 치는 사명인데, 그 깡패냐?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으로 마귀 잡는 거예요. 철저한 것이에요. 새 이름이요. 내자가 보안에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내자입니다. 이름을, 원래 이름이, 호적상 이름이 유성입니다. 유성. 유리유자에다 성품성자. 유성인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유성아, 너 유리성품은 바틀리면 깨지니까 이름 그 못 쓰니까 내자를 건쳐라. 그래서 하문을 써주더라케. 우레대 자도 자자 써주더라케. 그래서 내자를 건쳤어요. 그래서 호적을 건친다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낼 때 이내자 목사님 기하 편지가 보따리 한번 따라와서 그걸 싸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보시라고 내 이름이 내자 아니냐. 그렇게 법원에서 고쳐주더라케. 그래 충청도 가면은 이내자하고 호적이 있어요. 사망 선고됐지만은 호적이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안수받은 종이 재단 세웠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역사를 해야 돼요.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머리가 뚫어졌고 체험을 받았어요. 나 그런 체험 안 받으면요, 난 농사지를 갈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요한에게 네 이름은 우리 아들인데 이 이름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가 힘센 음성을 하는데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예? 사도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계시록 받으라고 죽었잖아. 근데 우리 예표정도 계시록 해석을 받으라고 죽었잖아. 그러면 거기서 안수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럼 다른 천사가 나갈 때 작은 책을 외치는데 무슨 사람이 그래? 다리가 그 길어 콤파스가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렇게 다리 긴 사람 봤어요? 이거 있잖아. 한 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는데 그 간단히 인천 가서요. 그 육지 밟고 바다로 딱 밟았잖아. 그러면 물이 철렁철렁 가면 대단해. 그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에도 땅에도 일거리가 있다. 종들이 있다. 바다의 배 안에서도 종들이 있고 육지에도 종이 있다. 그렇게 바다나 땅이나 다 다른 천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청받고 가야 되고. 우린 지금 자유롭게 다니지만 앞으로요. 비행기가 닦고도 타시락해. 어디 가는데 영국, 미국 그 가서 뭐 해야 되지? 아이고 가슴이 떨리네. 그러니까 빨리 무장하셔야 돼. 3대 무장. 말씀을 읽고 들어라. 읽고 들어놓으면은 성령이 입을 열면요. 다르르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못해요.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 역사, 성령 역사. 그 아버지가 성부가 아들에게 책을 줬으니 아들이 책임지고 7명을 종에게 주는 것이 증인 건세. 그 11장 3절 보세요. 내가 예수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건세가 다른 천사 내자 건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1003년 반입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11장 하지만은요. 알고 갈 것은 언제부터 1260일 출발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뭐 1003년 반 어떻고 뭐 아무리 뭐 논리를 해도요. 소용없어요. 우리 주변에 뭐 동방역사 뭐 70일에 세일에 뭐 한일에 1003년 반 해도요.
여보, 언제부터야? 모르지. 그거 가짜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 와서, 내가 예수요. 네가 예수요? 네 어디서 태어났는데? 한국서 가짜요. 예수는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성경이 지금 가잖아요, 성경이. 예수는 할머니 몸에서, 그러면, 어떤 부부 가정에서 아니면 처녀 몸에서. 그게 진짜 예수지. 그럼 한국이 가짜 예수가 40명인데 처녀 몸은 한 예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가짜요. 무성명이가 재림예수를 그러잖아요. 그럼 문션명이라. 문이 뭔데요? 문은 영어로 달이잖아. 선은 태양이지. 명은 뭔데? 명은 중국말로 밝을 명자. 그래서 해봤다 배우는 자기 이름인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요. 잘 갖다 붙였다. 근데 네 엄마가 분명히 시집 갔지? 너 엄마 시집 갔지? 시집 가서 이렇게 아들 낳았잖아. 그때 가짜야. 우리 예수님 엄마는 시집 안 갔어. 그렇죠? 근데 가짜, 그것도 예수님도 가짜 엄마야. 왜? 여기 히브리서 보면요.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오신 예수님은 아비도 엄비도 없고 시락도 없고 영원히 계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나가는 길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좀 또 봐야 되겠는데요. 히브리 5장을 좀 봐요. 여기 보면 우리 형님 바울 사도가요. 설교할 때요. 율법과 은혜를 변론했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요. 젖이라 해서 젖. 바울이가 전하면 은혜는 단단한 음식이라 했어요. 자, 10절 봅시다. 히브리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가. 그 뒤에 보면요. 그런데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창세기 14장에 18절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잘 증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가 돈에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알아듣지를 못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율법은 누구한테 뭘 배워야 예수 믿고 은혜 듣고 사도 되지. 율법은 아직도 초보라. 초보가 뭐요? 유치원 선생이라, 몽학 선생이라. 초보. 그래서 따라서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젖이야. 그럼 은혜는 뭐요? 단단한 음식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렇게 몽학 선생이라. 예?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했지요. 예? 기억납니까? 무슨 선생요? 몽학. 몽자 어릴 몽자요. 젖 먹는 선생. 젖 먹이의 선생이다. 젖 먹는 유치원 선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사도는 성령을 받고 나는 단단한 음식 먹는 나는 율법에서 월등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바울사도는 젖을 먹고 우리는 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일 때 되거든. 그렇게 또 이제 변로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생선을 주든지 닭을 삶아주면요, 그 보드라운 껍데기 살만 뜯어먹지요, 그 단단한 맛있는 뼈다귀는 못 먹습니다. 그렇죠? 애들은 이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경 먹는 것도요, 연대 날짜는 뼈다귀인데 씹으면 맛이 나는데, 이거 못 먹어요. 아예 먹지는 않습니다. 버립니다. 다 버려. 그래서 통닭, 삼계탕 삶아주면요, 껍데기 살만 뜯어먹고요, 뼈다귀랑 버린다니까요. 진짜는 뼈다귀가 양분이 있는 거요. 예? 여러분, 삼계탕 먹으면 살만 먹고 그 뼈다귀 버립니까? 다 가져오세요, 내 먹게. 그 뼈다귀가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 뼈다귀도요, 이쪽 붙은 연골이지, 골 있죠, 이쪽, 저쪽 붙은 게 있죠, 여기 기름기, 여기요. 얼마나, 바닥바닥 그게 맛있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지만 못 먹어.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이다. 성경도 은혜 시대는 사복음 편지서 보면 좋다고 울고 앉았거든요. 계시록 때면요 도망갑니다. 이다이라고 뭔지 모르니까 다른 서사가 뭔지 뭐 우레가 뭔지 모르니까 도망가버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보면 너무 재미있고 사복음서 뭐죠 좀 심심한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이 만나 흰죽만 퍼면 안 돼요. 예? 흰죽을 한 잔 먹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찰떡을 해서 맞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시록 10장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4절에 보니까요.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사도 요한이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지금 그거 기록할 장소가 아니다. 여기 이제 축복이 내리는 장소인데, 이 7 우레는 저주와 재앙인데, 이것은 저 뒤로 넘기자. 그래서 15장, 16장에 7 금대접이 나와. 그 금대접이 바로 성도들의 원한이 담겨 있는 아벨의 피의 기도, 모든 선지자의 순교자의 피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 기도가 합해가지고 쏟아지는 5장 8절의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금향로가 바로 내사 역사다. 그 원수 갚는 역사다. 배닥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 16장에는 대접을 7 썼죠. 그 금대접을 썼는데 대접 쏟으면요. 대접에 담긴 기도는 왕권으로 밀려가는 거지만요. 그 사람을 죽여준 사람들, 순교시킨 원수들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 불못에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대접이 자기 멸류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에 우레가 되는 거예요. 우레가 7 우레가 된다. 7 우레, 7 저주가 된다 해버려. 그래서 저주의 두루마리.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다시 설명해요? 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도 그릇이 2가지 있다니까요. 맞아 죽은 사람은 왕권이 있고 때려 죽이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 공의 심판해야 돼. 그래 그걸 쏟으면요. 로마서 14장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짓고 자기 입으로 짓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돌려가지고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되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게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다른 천사요. 재림 때는요. 이날까지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라. 주인공이요. 베드로가 바울이 주인공이요. 십자가 주인공.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전한 사람은 베드로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본방, 바울은 이방이고 선교 지역이.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는 오늘까지 쓰질 않았어요. 그 계시록 받아서 봉해놨다가 이게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와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천국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꿀잡 쌌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야? 유대. 그러면 예루살렘에 실제로 예루살렘 있어요? 그러면 유다도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도 있어요? 그럼 땅끝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있고 유다도 있고 사마리아 있는데 땅끝은 없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땅끝에 왔는데 땅끝에서 땅끝에 간다는 게 있어요. 그 땅끝도 못 찾았어요. 또. 이 등신 같은 게. 그러면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왔는데 나는 그 연대를 착각해가지고 1866년도에 순교했거든요. 그럼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셀라보다 20년 먼저 왔다. 죽었다. 순교했다. 그때 박충구이가 죽였는데 그러면 그 나중에 1884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서 와가지고 한국에 의료 순교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고치세요. 내가 만날 84년도 토마스 죽었다 했는데 착각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천사가 어떤 건설을 가져놓을까요? 예수님 대행자라는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권을 받은 걸 다른 천사를 줬.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인이 뭐냐? 그래서 핫겟을 봐야 돼요. 인.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인 맞은 자는 항충 이기죠? 인 맞은 자만 항충 이기지? 인이 없으면 항충 못 이겨요. 인이 많지만요, 김정일 도장은 지옥감 도장이요. 김정일 도장 맞으면 지옥 갑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도장도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사각 도장을 가지고 상하불에다 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 오신대요. 구름 타고 가시는데 그대로 오신대요.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재림예수입니다. 재림예수 오실 때 여기는 왜 여호와냐? 구약 때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란 이름은 마태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출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도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신이라니까요.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 보배가 오신다 했죠. 만국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신다는 거요. 그 어디 오시느냐? 이 재단에, 학개서 재단에, 예? 초대교회에, 피로상 교회가 아니고 강약교회도 아니고 구의사 재단에 9월 24일 날 시작한 재단에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개서가 경절이요, 첩절이요. 학개서로 세운 재단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래리 목사님도 학개서 모르고 구의사만 세웠어요. 그래서 예표는 순이 아니기 때문에 학개서를 알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재림예수가 이 재단 오시는데 은도 금도 다 당신 거라고 딱 선을 그어놨어요. 8절 그렇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바꿔 말하면 은도 금도 다 예수님 것이다. 그 여러분의 소유도 예수님 것이다. 여러분 몸도 예수가 피로 샀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9월 24일 날 말씀이 또 왔어요. 10절에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다리오 왕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다리오 왕이 있었잖아요. 고레스 다음에 캄비스 다음 다리오. 그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지었는데 다리오 왕 2년 924 출발점이요. 그럼 다리오 6년 12월 3일 4년 3개월. 그러면 돌아와서 16년 중단됐지요. 그러면 4년이면 20년이죠. 그 20년 만에 성전 지었는데 성곽이 없어. 성곽은 오래 후에 에스라 70일으로 457년에 출발해서 느헤미야가 또 10년 출발해서 와서 52일 만에 성곽을 쌓다. 그러면 12월 성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플러스 52는 정월 24. 이것이 다니엘 10장의 세일에 끝나는 날. 그 성전과 성곽이 한테 붙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떠들죠. 그렇게 전 3년과 5개월은 한찐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 보여준 대로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5개월 불성과 건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 3년 재단은 전 3년 1개월 재단은 75년 8월 15일부터 78년 9월 15일까지가 3년 1개월입니다. 그런데 5개월이 남아있어요. 그 5개월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오는 역사인데 그것이 굉장히 비밀적이라요. 너무 신비하고 비밀이에요. 중앙재단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전투에 감춰놓고는 없는 것에 감춰놓고는 욕식한 먹고 슬프다 아리 해놓고는 갑자기 당긴 하를 쏴가지고 헬라를 죽이는 것이 스가랴 9장 13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당 잡아먹는 교회 세웠다 하면요. 그거 광고하면 공산당 안 내려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지만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욥에게 마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고생시켜도 욥이가 기도해도 한마디 안 가르쳐줘요. 욥이가 막 몸에 막 아파가지고 막
마누라가 뭐 하는 게 마누라야 도대체. 마누라가 옆에 와서, 아이고, 냄새, 아이고, 사람이 아프면 숨이 급해요. 씩 하거든요. 숨이 급하니까, 아이고, 숨 소리도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당신 죽어! 팔자종원 치자. 이놈의 옆에 내가. 응? 그렇게 여비가, 당신도 보통 여자와 같다, 이야. 뭐, 특별합니까? 다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비에게, 여봐, 조금 참아. 이번 시험만 이기면은, 꽃배기를 내가 복을 주지. 아들도 신남배 주고, 또 양떼소 때 맞이고, 너 딸은 전부 세계 월드미스야. 세계에서 여비의 딸같이 인물 좋은 딸이 없어요. 딸이 3명인데. 그렇게 마귀가 와서 한번 치니까 10명 죽었다. 또 하나님 복을 또 10명, 그렇게 전부 20명이라 더블 복을 받았어. 마귀만 들어오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세요. 참, 눈으로 보고 있어도 눈 꼭 감고 참어.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인을 주는 재단인데 마귀가 졸고 있을까요? 이 재단을 공격할까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9일 산날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 학교 보고, 야, 너희 백성들 다 부정해. 못 써. 그렇게 지대를 다시 놓는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해보라. 이전은 바벨에서 돌아왔는데 16년 중단됐는데요. 이전을 추억해보라. 9월 24일이 출발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3장 8절에 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바벨에서 돌아왔어요. 귀국했어요. 돌아온 지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인데요.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무슨 역사? 성전 역사. 2월달에 했죠. 2월달에 했는데 중단됐어요. 4장에서 중단돼가지고 5장에서 학계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5장 1절 봐요. 중단되고 5장 1절에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나오죠. 이 두 선지자가 격동을 받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계서에 이제 성전이 다시 지은 것이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 날. 그래서 9.24 본문에 가요. 학계서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추억이 뭐요? 지난 날을 생각해봐라. 너 바벨로서 돌아와서 성전 질렸고 2년 2월 달에 했지만은 안 됐지 않느냐? 동족이 방해해서. 그 16년 동안 너 헛수했지, 놀았지, 다 잊어먹었지. 그런데 오늘부터 9.24 다시 재출발이다. 그래서 74년이 유신 2년이 되고 이 목사님은 58년 계시록 받고 16년 동안은 아무 역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게 예표 시대가 16년이고 순회 시대가 1003년 시대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난공사라 마귀가 덤벼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못 견디나. 영이 막 깨물어 먹어. 영이. 여러분 용 못 이겨요. 주님이 막아줘야 되지. 우리는 용을 못 이겨요. 그래서 건세의 종이 돼야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인권인데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모든 계약서에는 보증인, 또 매도인, 매수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또 중개인 도장도 찍고, 복덕방 도장도 찍고, 그래야 그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데는 예수 도장을 찍어 놓고, 성신 도장 찍어 놓고, 아버지 도장 찍어야 영육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9.24 그전에만 16년 동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중하잖아요. 다리오 왕 2년 9.24가 오늘이라니까요. 그게 75년도, 74년도, 유신 2년이 74년도요. 그래서 9월 24일이 이 재단 출발점이에요. 그 희한한 것은요. 72년도 8월 7일에 이인혜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병사가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불러갔어요.
그런데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개헌했어요. 그 국민투표에서 70% 가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신 대통령 출마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72년도 12월 27일 날 취임식을 했어요. 이거 학교에서 맞추려고 바쁘다는 게 지금요. 그래서 73년도가 유신 1년이야. 74년도가 유신 2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리우왕 2년이요. 다리우스 왕. 유신 체제가 다리우스 긴급조치라니까요. 그 74년 1월 8일 날 긴급조치 1호가 나갔어요. 9호까지 갔는데 끝났는데. 그래 유신 정부의 대통령 임기는 6년이요. 그 6년 마치고 제2기로 또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얼마요? 74년도에다가 72년도에서 6년이면 78년도지. 그 8년도 재선돼가지고 79년도 궁정동에서 빵빵빵빵 총발 이 빛나리 박정희라는 글자가 희자가 밑에 저 총알이 4개 붙어요. 저 위에 땅땅땅 빛나리 희자. 그래서 총 4방 먹고 죽었다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 오른팔 같은 안기부장이 김재규 씨가 얼마나 화가 나서 자기 고향 사람이고 또 같은 동문이고 또 군대도 같이 또 그렇게 자기를 높여줬는데 왜 대통령을 총을 쏴느냐. 대통령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대통령이 서거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네? 그래서 유신이 끝나는 게 뭐냐. 전3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뜻이 전3년 1개월이 끝나고 남은 것을 이제 아다사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년이라도 소련이 치고 내려오면 내년에 대통령이 누구요? MBJ.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아다사다 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 구약은 우리 사진인데 구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학개서가를 보고 우리 가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요.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복을 주는데 앞으로요 세계전쟁 납니다. 그 20절부터 전쟁 나요. 자 24일에 다시 말씀하지요.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주인공이 스룹바벨이요. 다른 천사예요. 지금요. 계시록에는 다른 천사에게 스룹바벨인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 땅이 진동해요. 열국의 보좌를 풀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동무의 칼에 동무끼리 죽이는 전쟁이요. 지도원 군대가 300명이 미디안 올라갔는데 미디안 군대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동무끼리 죽었어요. 동무끼리. 여러분 중국에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요. 중공에요. 만리 5,000km를 땅을 파고 거기 미사일 핵무기를 막 저장해놨다 캐. 우리나라 남북으로 올렸고. 그게 아람이거든. 그래 내가 진짜 좀 때는 가까웠구나. 저놈들이 엄청 무기를 해놓고 우리 보고 목을 조이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 우리를 치러 온다. 근데 65년에 망했다. 근데 아수르가 잡아가잖아요. 그걸 전 모르잖아요. 오늘 북한에서 핵무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실은 화물기가 평양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붙잡혔어. 그래 딱 조사해보니까 막 엄청 막 돈이 값이 있어. 그래 다 없애버리겠대. 폐기시켜버렸대.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이나 했다 해. 그 항공기장이. 내가 몇 번이나 김정일 물건을 갖다 팔아줬다니 거라. 그 저놈들은 맨날 남아서 돈 주면 무기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요. 그 짐승이야 짐승. 그게 전부 남 죽이는 살상 무기만 만들고 팔고 하는데 우리는 남 살릴 무기가 뭐냐? 하나님 도장이라니까요. 하늘 건세. 그래서 이렇게 동무들끼리 죽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우리 재단을 쓰겠다는 것이 마지막 절 23절이라니까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 데라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택해요? 선택했대요? 누구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뭐렇게 해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한다. 취하는 게 뭐요? 뭘 취한다 해요? 밥 먹고 취했어? 그거 뭐 취하는 거요? 안아준다. 스킨십. 안아준다. 하나님 우리를 안았다. 스룹바벨 안았다. 하나님이 취했다. 신부로 취했다. 신부로. 신랑의 신부로 만들었다. 그런데 너를 뒤집어질 때에 너를 이제 도장으로 좀 택해 쓰겠다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인 다른 천사의 힘센 다른 천사 이 도장을 가져가지고 이게 뭐냐 심판의 사명자 내자다 이 내자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스가랴 1장 보니까 유다를 놓은 지 70년이거든 12절을 보면요. 그래서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 유다로 사용하는데 일본 우리를 괴롭힙니다. 1905년도부터. 그 70년도가 75년도 해방과 하나님에 따라서 목줄 치잖아요. 목줄 치는 것이 인을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인의 말씀이 여러분 눈가기로 들어가면요. 마음에요. 새겨져요. 이 연대 날짜 모든 예언서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지부동이라고. 어디 갈 데도 없고요. 딱 붙어가지고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접착제가 엄청 강합니다. 딱 붙으면요. 안 떨어집니다. 하나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자, 다른 천사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7장에서 다른 천사 인치죠. 8장 3절에 제단에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좀 몇 군데 찾아봐야 돼요. 다른 천사에 대해서. 엄청 많아 다른 천사가요. 예? 14장 6절 보면요. 14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나와요. 자, 14장이 지상강림인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요. 또 보니 사도안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앞으로 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나팔이 불어왔습니다. 흑암이 왔습니다.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됩니다. 다시 연해야 됩니다. 마땅히 될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새 언약 아닙니다. 새 일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그 마태 4장 17절에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와서 우리 죄를 걸머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 공로로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음 들고 가면 재림 좀 만난다. 알았어요? 천국 복음은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음이라. 그래서 주일날 이사 50장에 의인이 죽어도 편안히 들어간다. 그는 하역전에 죽어도 그는 자기 갈 길이 있다. 예비한 길이 있다. 자기 처소에서 편안히 쉰다 했어요. 자기 처소에서. 의인은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면 의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은요 평강이 없어요. 악인은 무녀의 자식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희롱하고 어디서 혓바닥을 내밀냐 잘라버리기라고만. 그래 헬산했어요. 오늘 KNCC, WCC가 뭐예요? 무녀들이요. 무당들. 귀신 들려가지고 흑암이 들려가지고 육체가 버림당해요. 영혼은 예수 피로 샀지만 육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오랫동안 가만히 조용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는 줄 아느냐? 막 야단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의인은 누구냐? 통에 겸손해야 돼요. 통에 겸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통에 겸손해도요 이 속에 뭐 잘못 먹은 게 하나 있어. 예? 뭐 먹었어요? 선악은 뭐잖아. 그놈이 말썽을 부린다는 거요. 그놈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보다가 이놈이 내가 택했는데 의인은 의인인데 통에 겸손하고 금수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성교 잘하는데 거기서 여기 좀 와요. 여기 낚시가 꼬부라졌거든.
강태공 낚시는 버섯 낚시인데 고기 잘 잡힌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봐 고기가 물는데 우리 낚시는 요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걸면 잡아당기면 그러면 상대방이 찌려져. 여기 소과자 못 돼가지고 밴데기 속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옆에서 뽑아준대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약도 없고 말이요. 고칠 기도도 안 되고 말이요.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도장 건세, 하나님의 무소불능 역사. 그분이 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른 천사가 이제 영원한 복음 듣고 나갔지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천사 봐요.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첫째가 영원한 복음이죠. 둘째 뭐합니까?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다른 천사가 나갈 때는 구원이요 심판이요. 심판이잖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심판이다. 무너진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바벨 정권, 바벨 교권, 바벨의 가정이 무너지지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다른 천사의 주인공입니다. 다른 천사가 빠지면요 계시록 무너집니다. 다른 천사는 7장에서 하나님 인을 가졌습니다. 종들 인칩니다. 그 8장에 기도 올립니다. 세일성가 부릅니다. 그 10장에서 막 힘센 다른 천사가 막 바다 땅을 밟고 막 나갑니다. 그 일곱 우레 발합니다. 심판합니다. 그 다른 천사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강고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따부시시 KNCC 에큐파리요 영적으로 음녀들이요 마귀단체요. 예? 이게 뒤에는 유대인이 조종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 예? 한번 해봐요. 프리메이슨. 나는 혀가 좀 잘라서 말이 잘 안 돌아가. 그 뭐냐면은 인간들이 자유석공 조합을 인간들 지식을 모아가지고 하나 만든 것이 프리메이슨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기야 아담의 집도 봤지만요. 뱀의 미혹이 봤지요. 그런데 종말에 전부 종교는 하나가 된다. 다원론은요 이거는 큰 바벨론이 이제 귀신의 처소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나가서요. 14절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내 눈에는 다른 천사만 띄어. 예? 그게 좋아요. 난 다른 천사가 좋더라고요. 뭐 재앙 일곱 천사도 있고 일반 네 천사도 있지만 다른 천사가 좋아. 그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 보고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요즘 번역이 성경 번역이 좀 미비하게 됐네. 누가 예수님 보고 니락합니까? 건방지게. 네가 그다 예수님 권쳐. 그 예수님 말세종이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 예수님 낫을 휘두르세요. 거둘 때가 이르러서 땅에 곡식이 있다 이것습니다. 이렇게 권쳐놔야 돼. 그 계시록이 영어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니락하면 됩니까? 영어야 뭐 버릇없는 쌍놈들이야 뭐 할아버지도 뭐 아버지도 유지만은 말이죠. 여자 남자 뭐 당신 유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예쁜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이 참 세계 앞으로 공통화가 돼요. 천년시대 가면 한국말로 다 쓸 것 같아. 그래 인도 저쪽 가면 어떤 족속은 한국말로 국어로 쓴다 해 벌써.
그 세계 큰 대학교 전부 한국어 갖고 있다 해. 왜? 앞으로 다 배워야 우리하고 통하지. 뭐, 목마른 놈 생파는데 내가 한국말을 설교하면 네가 와서 알아듣고 해야 되지.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네가 빨리 배워놔야 통역하고 할 거 아닙니까? 멋있죠? 그 이사 28장에 생소한 입술이 나가야 돼, 이제는. 전에 쓰던 입술 안 쓴대, 이제는.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못 쓴대. 아직 귀신 안 쓰던 입술을 감춰놨던 거 쓴대, 이제는. 하나님 고쳐가지고. 예? 그런 특권이 다른 천사라니까요.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심판하세요. 그런 건실이 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곡식은 세상 심판, 포도성에는 교회 심판. 그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죽는지요. 말굴레까지 피가 터져 올라타겠어요. 이렇게 많이 죽고 가짜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천주교는 거의 가짜 같아. 오늘 MB도 또 막걸리 한 잔 먹던데요. 저쪽에 잠실 쪽에 그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이거 할머니 요새 그 구멍가게 잘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반찬, 술안주 내놓고 막걸리 넣고 그 대통령 같이 간 수행원들이, 야, 한 잔 먹자. 야, 이 가게를 내서 건배하고, 한 잔 했다, 이게야. 막걸리 술 아니잖아요. 쌀뜨물이지, 쌀뜨물. 그 다음에 다른 천사에 대해서요. 18장 봐요.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합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러. 그게 14장의 내용랑 똑같은데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얼마나 밝은지, 얼굴이 밝은지, 말씀이 밝은지 땅의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 다른 천사 가는 데는 철장건세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이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지구가 무너져, 공산당이 무너져, 협상주의가 무너져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그것이 에큐메칼 운동이에요. 이게 다원주의요. 각종 영이 모였죠.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알라신도 다 같이 모였어. 그게 다원주의라. 그게 뭐냐? 영적 바빌론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 다 음녀락해. 예수님은 우리 신랑인데, 예? 세상에 마귀를 따라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못 살아. 그래, 음녀가 돼요. 그 야고보 4장 4절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야고보 4장 4절. 왜 손들 또 내려? 잊어버려서 또? 그럼 따라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기독교가 세상 종교, 세상 미신, 세상 불교, 세상 미신을 같이 손잡으면 가늠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 정조를 뺏긴 것이죠. 신사참배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 홍택기 목사 가늠했지요. 예? 그 이번 김택기도 가늠했죠. 김택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김택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예수님 대행,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신부를 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천사가 나가면은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요. 다른 천사가요.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이 맷돌이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 21세기 세계는 지구는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은 악을 제하고 선만 남겨요. 그래서 19장이 할렐루야 장인데 백막 2차 승리. 그래서 신부들이 세마포를 단장하고 신랑을 만나서 이 땅에 천년을 살아요. 그래 그분이 바로 백말 타고 오시는 우리 신랑이에요. 그분의 종이 다른 천사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종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종이 약속 공개하는데 10장에서 다른 천사의 역사밖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가서 10장에요. 자, 7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럼 앞에 8장에서 나팔 몇 개 불었어요? 4개 불었죠. 4개. 그럼 9장에서 2개지요. 5째, 6째. 그럼 여기 10장에서는 7절이 7째지요. 그 마지막입니다. 그럼 7째 천사 나팔 불면 어떻게 될까? 옛날 선지자들이 다 종말을 예언해 뒀는데 이 7째 나팔 불 때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 그렇게 얼마나 좀 신나는 일입니까? 예? 시온아,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도와줄게, 참으로 도와줄게. 슬프다 아리엘이여, 필경 너를 괴롭혔잖아. 근데 네 대적들이 갑자기 막 담이 무너져 없어졌지. 깜짝 놀라니.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바벨이 막 불타버리고 시온만 남고 알곡만 남고 죽적이 없어지고. 그래서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혜 시대도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기록됐어요. 골로새 2장 보면요. 자,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재림주. 예,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초림주. 계시록에는 재림주. 하나님의 비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를 2번 써요. 유월절로, 초막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도, 이러면은 다림줄 야곱의 도. 도가 둘입니다. 신약의 도가 둘이요. 고전 1장 18절 십자가 도 있죠. 멸망받는 사람이 믿어나죠. 우리 구원받는 자가 능력이죠. 십자가 능력이죠. 근데 2장 보면은 이 십자가 비밀을 세상 관원들이 몰랐다. 하나님이 감춰놨다. 알았다면은 예수를 십자가 못 안 박지요. 로마 병정들이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안 한다면 몰라가지고 박았지. 몰라서 박았어요. 그래서 백부장들이 옆에 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참 신비한 일이 있고 막 세 가지가 막 징조가 나타났어요. 막 흑암에 물러가고 무덤이 열리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야 과연 하나님 아들 맞다. 예? 백부장들이 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믿어. 왜 믿으면 안 주면 못 믿잖아. 아무리 내 눈에 내 지시적으로 이해가 돼도 믿는 것은 하나의 선물인데 선물을 아무나 줍니까? 줄 사람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었다. 헬라 말로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 그리스도다. 아람다는 말은 메시아다.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이기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또 남은 하나님 비밀이 있다. 그게 뭐인데? 세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4대 대선지, 11소 선지. 그럼 그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찾아다가 설교한 것은 한 10%도 안 돼요. 그 90%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을 다 먹으면은 이 몸이 안 썩고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일을 고하라. 일 것 없고 지켜라. 짝을 맞춰봐라. 짝이 없는 게 없다. 심판을 베푼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이 책이 심판의 책이요. 그 이 책을 읽고 들으면은 조건 안 붙이고 고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읽죠. 예? 열심히 듣고 있죠. 그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종말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서 봉해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책을 열었어요. 그래서 천하몸에 태어나서 갈릴리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어.
근데 다시 오실 때 아버지께 큰 책을 받아서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이 7빈으로 봉했다. 인 속에 7 나팔이 환란이 들어있다. 그 환란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죽을 놈들 대접을 쏟아 죽인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다. 보아내게다. 사도 요한의 새 이름. 예? 그래서 여기 7 우레가 발했는데 이제 앞으로 무신론자들, 이방 종교인들, 저희 중들 말이요. 다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 머리가 없어서 불타도 괜찮겠네. 머리털이 미리 깎아놔가지고. 깎아중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이 천사는 다른 천사죠? 그 다른 천사는 말세 종인데 묵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인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래 묵시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야 앞으로 2000년이 있으면은 네 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출발해 나오는데 그 네 동생들이 가진 작은 책을 네가 먹어봐.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천년도 오늘도 같은 날이요. 우리가 무슨 뭐 이 길다 짧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날이 그날 같다. 그렇죠? 그런데 편호인 작은 책을 갖다 책을 가지려 하기로 9절에 내가 요한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왜 작은 책을 달라 해요? 큰 책을 먹어버리죠. 큰 책은 예수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한이가 가진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가 가진 작은 책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책을 먹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에스겔 3장도 에스겔아 너 먹어보여 어때? 아 꿀맛이 나는데요. 근데 배가 무척 쓰지. 엄청 씁니다. 그래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다른 백성에 전하면은 그 소리 부터 회개한다. 근데 네 백성에 전하는데 네 백성이 얼굴이 빤빤스러워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빤빤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빤빤해. 그래서 영 새 일만 말하면 막 반대하지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요한이가 묵시 중에서 우리가 먹고 나갈 것을 먹어본 거요. 2000년 전에 먹어봤더니 엄청 달아. 근데 배가 써. 여러분 이 복음 따라가면 꽃가마 타고 가면 누가 못 가요? 응? 이 복음만 받으면 막 월급이 막 1000만 원씩 나온다. 막 이 코스 차가 와서 막 대놨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 안 하겠어요? 네? 해야 해요. 하지요. 그런데 정반대야. 반대야.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응? 이 구석은 애구석도 없다.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다 거지. 완전 거지촌이다 거지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응?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무슨 음식이요? 응?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모초는 입에 쓴데 삼키면 괜찮아요. 그런데 설탕물 입에 달아요. 삼켜도 괜찮아요. 배가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음식은 말이죠. 입에는 달데 배가 쓰는 음식이 어디 있냐? 계시록이요. 특별한 음식이요. 그래 이걸 먹고 안 토하고 그냥 쓰지만은 막 죽기까지 막 죽도록 충성하면은, 그래 계속 12장 11절에 죽기까지 목숨을 아껴야 된다. 조건을, 하나님 조건을 붙여놔서. 자, 너 용을 이기려면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죽기까지 목숨을 아껴야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 각오했죠? 죽기로 각오했죠? 오늘 밤에 죽으시렵니까? 죽이면 죽어야지. 빨리 죽으면 좋잖아. 매일 죽을 건데. 빨리 죽으면 3일 밤에서 하늘로 가잖아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구 조건이 있어요. 먹긴 먹어요. 시간마다 먹어요. 먹는데 나가면은 막 발로 차.
배를 차니 배가 아파. 너 어디 갔다 내냐고. 그러면 이렇게 요 옆에 배 갖다 해야 돼. 그 거짓말 해야 돼. 또 아이고 상도도 갔다 가면 배랑 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 오늘 저녁에 여기 조금 가까운 게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봐서 모르잖아. 꼭 고지고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리브가는 자기 야곱이를 염소털 감아가지고 야 가서 너 아빠가 뭐거든 누구냐 하거든 예서라 캐라 그걸 갇혔잖아요. 그가 시킨 대로 가서 저 이삭이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만져봐도 목소리 하는데 아들 둘 놈을 그 분별 못해가지고 그래 안 살냐 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 배우의 역사인데 너 누구냐 할 때 나 예수입니다. 네가 예서야? 예. 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이름 팔았지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산에 딱 가니까 한 놈을 보내가지고 탁 싸가지고 잡아서 와서 얼른 잡수고 완성해야 되는데 내 뒤에 또 딴 놈 옵니다. 그러니까로 축복을 놓고 싸울 때는 거짓말도 참 양념이 좋다. 거짓말 양념을 쳐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그러면 10절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 따라하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은 임금은 이미 천국복음 받은 사람들이요. 천국복음이 온 세계 전파됐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아직 천국복음이 안 전파되면요. 계시록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자는 교회와 종들에게 갖다 줘야 되죠. 불신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그러잖아요. 왜 당신들은 예수 아는 사람 좀 많은데 그거가 전하지. 왜 꼭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졸졸 따라하면서 받으라 하냐고 이단이라고 하거든. 그때는 계시록 22장 6절과 10절 대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해서 종들에게 주라고 교회에 주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하러 왔다. 그러면은 우린 책임이 없어요. 그럼 당신 책임져라 이게. 탁구 거기 넘으면 빨리 넘겨야 돼. 넘기면 난 괜찮거든. 넘으면 탁 쳐 넘겨. 그건 내 책임이 없어. 저쪽 책임져. 여러분 전도 안 하면요. 이 말씀 꿀같이 먹어도요. 못 올라가요. 증거 맞춰야 돼. 다시 증거 맞춰야 돼.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는 거예요. 전도 주고 또 원하면 계시록 책 주고. 그래서 11장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 11장은 내용이 뭐냐면요. 게랄의 핵심이 뭡니까? 게랄의 사명. 신운이. 게랄의 생명은 신운이지. 신운이 죽으면요 무정란이지. 오늘 교회가요 계시록 써두면 무정란이야. 계시록이 신운과 같다니까요. 계시록 모르면요 부화가 안 돼요. 계시록 증거 맞춰야 3일반 죽었다 변화되니까 계시록은 비유한다면은 계란의 신운과 같다. 핵심적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라. 성경 전체 핵심이.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가 그 책을 거기 핵심을 준 것이 작은 책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감주를 불을 붙여서 절이면요 조청이 됩니다. 조청을 또 끓이면요 개엿이 됩니다. 개엿과 흰엿이 달라요. 개엿은 노란 게 개엿이고 흰엿 하얀 게 흰엿인데 개엿을 잡아 당기면은 흰엿이 됩니다. 그리고 막 내가 엿장서 같다. 감주는 단 것이 감주, 달감자, 술주자, 단술이거든. 감주가 단술이야. 그걸 얼음에서 체에다 걸려가지고 물만 빼가지고 건지고 소태 끓이면요, 그게요, 졸아들어요. 증발이 되면요, 그것이요, 조청이 돼. 이렇게 하면, 조청 갖다, 고추장 담을 때 조청 갖다 하면 고청 파죠, 조청. 그 조청을 더 달구면은, 더 끓이면은 개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끓이면은, 그런 이제 흰엿이 되면요, 톡톡 쳐가지고 그 사탕 만들어 그래요. 봉지 싸면 사탕. 예? 그게 모든 성경을 다 끓여서 마지막에 가서 먹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만 꼴딱 생기면요,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는 다른 사람들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전부 걸려요. 조광수 목사야. 여러분 들어봤죠? 조광수. 많이 나옵니다. CTX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설교 보세요. 하나님만 의뢰하면요. 물과 불이 못하는 건설 준대. 물 속에 가도 안 빠져 죽고 불 속에 안 타 죽는다. 그런 거짓말을 어디다 대고 합니까? 내가 있는데. 아니 세일을 고하는 사람만 신창자 받아야 물 속에 안 죽는 이사 43장 하나님 축복의 말씀인데 조광수 목사 십자가 전하는 사람이 당신 죽어야 되지. 당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었는데 당신 교회 다 죽잖아요 지금. 이날까지 베드로 바울이 죽었는데 안 죽고 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다 십자가 도는 육이 죽는 것이지. 뭘 물 속에 보호한다고 왜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 사기꾼이라니까요. 멀쩡한 대낮에 말이요. 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날 사도들이 안전한 걸 네가 왜 전하느냐? 언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물속에 안 죽는다 했어요? 바울 자신도 도끼로 목을 쳐 죽였는데. 예?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근데 왜 안 죽는다 해? 새 일도 모르면서 새 일을 고백하고 새 일을 믿고 새 일로 창조를 받아야 영육이 사는 것이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약속 공개는 앞으로 역사는 다른 천사 시대다. 우리 시대다. 수르바벨 시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나가면 된다. 근데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연한다. 옛날 했던 걸 다시 한다. 이사야를 다시 한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예? 따라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날 만나리라. 의인이 땅을 찾아매요. 거기서 영원히 가리라. 여러분 몇 개 외워놨어요? 몇 개? 나 이제 5개 외워놨어요. 여러분 연말에 그 12개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면요 상 안 줘요. 그래서 요절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잊어버려요. 어제 외워놨는데 아침에 또 생각 안 나요. 왜 그래요? 늙었다는 증거인가 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 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주셨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율법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모세만 따집니다.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이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1500년 지나갔고 그럼 은혜 시대는 사도들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인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 할 일이야. 예수가 내게 맡겨준 것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하나면 하가 와요? 다시 하는 우리 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따라서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일꾼이 일했다고 무슨 뭐 상 주세요 하면 일꾼이 일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우리 동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과 머슴이 친구지간인데 어릴 때는 머슴이 돈이 많아서 그 자기 주인이 그 집에 머슴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부자 그래서 아들이 다 여사먹고 그만 다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 머슴 사는 집에 머슴을 살러 갔어. 나이는 같아. 동갑내기라. 그 여보 뭐 그냥 말 놓고 지내거든. 근데 머슴과 주인이 둘에 일하고서 못 심고 이제 늦게 들어오면은 머슴이 말이죠. 먼저 와서요 손발 딱 쓰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늦게 오면 종철 그 소죽 좀 퍼대고 올라오게 이렇게 머슴이 주인을 시켜. 그러면 주인이 속이 상하잖아. 진짜 무슨 놈이 말지. 지가 소죽 퍼대가지. 지가만 내 친구지가 이라고 봐줬더니만은 지가 먼저 밥상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네 가게 가면
무슨 다 살아서 못 살아.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종과 주인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님 밥병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종은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그 옆에 서 있어야 돼. 심부름해야 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안밭 해주고 그래야 그 참 종이지. 종로를 하기 힘들어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 종입니다. 근데 종은 할 일 한 것뿐이야. 뭐 종질했다고 무슨 뭐 상주책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금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분명 할 일이 안 하면 내가 하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약속 공개는 다른 천사의 시대다. 다른 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일 못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재단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일을 못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줬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만 좀 봅시다. 27장. 자, 우리 이제 큰 전쟁인데요. 영원 입을 벌렸어요.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이 완전한 능력이 만에 능력이 만에 능력이 만에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여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능력이 많네. 주께로 임하네. 선교현금 11조, 수원의 유일열 장로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여,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은 책을 주시면서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언하고 주님 공중 오실 때 만나잡고 11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1260일 전산년반 증거가 끝나면은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만번의 준비를 갖추고 중앙재단에 와서 기둥이 되고 이 재단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건세를 주심으로 용기 100배로 5개월 항충과 싸워서 이기고 증거 마치고 공중에서 엘리야같이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참 길이요 다른 길이 없나이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이날까지는 죽어 천국을 갔지만은 천국 복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연으로 작은 책으로 끝을 맺힐 때에 알맹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천열매 되도록 시온산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읽고 들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갈 때에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알곡이 모여질 것을 말씀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다른 천사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도장 찍은 종들, 위에서 오는 역사, 땅에서 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밤에도 선교 현금 11조 가진 손길과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사 자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복받아서 자손만대가 영광 돌리는 첫대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이루어질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도록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